룻기 4장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룻을 사서 아내로 삼고 옵니다. 룻기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룻기 4장 10절 말씀 룻기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내 아내로 삼고 그 죽은 자의 상속 계산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일으켜서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와 그의 처소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너희가 이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며 해보면 내가 룻을 샀어 내 아내로 삼고 있죠. 룻을 샀어 땅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룻을 샀다 이래 있습니다. 이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룻을 샀다 구속. 룻을 사서 아내로 삼고 내가 룻을 사서 아내로 삼고 잠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고 간밤에 내린 참 담비를 내려주신 같이 저희 마음속에서 동일하게 은혜의 담비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들을 다 저희 마음속에 다시 들려주시고 또 기록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깨닫는 기쁨과 또 듣는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보아스가 룻의 구속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고 마치는 장면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한 대로 룻의 구속을 위해서 아침부터 성문에 올랐고 룻의 친족과 장로들 앞에서 마침내 내가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내 아내로 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선포했는데 이는 모압 여인 룻이 원하던 바였고 율법에 따라 친족 구속의 법을 성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룻의 남편이었던 말론은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말론의 아내였던 모압 여인 룻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 이렇게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유일한 방법,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유일한 방법이 있나요?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유일한 방법은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놓였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음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을 보면 다윗은 남의 아내와 결혼한 얘가 몇 번 있습니다. 이 양반은 한 번이 아니에요. 자, 한번 봅시다. 사무엘기하 3장 12장 두 구절입니다. 사무엘기하 3장 3절 12장 9절 10절인데 사무엘기하 3장 3절 보면 그의 둘째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서 난 길라압이요 셋째는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이요. 그리고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예입니다. 다윗의 자식들을 말할 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서 난 길라압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이 죽고 나서 다윗은 그녀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합법적입니다. 나발이 죽었죠. 사무엘기하 12장으로 합니다. 사무엘기하 12장 9절 10절 이번에도 다윗이 또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예가 있습니다. 다윗이 남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한 또 다른 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명령을 없인 여기고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해적소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으며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였느니라.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해적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이제 그런 까닭에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번에 어떻게 해서 아내 삼은 거죠? 죽이고 빼앗은 거죠.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방법이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앞에 거는 상관없었고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은 상관없었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는 데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다윗은 남의 남편을 죽인 후에 그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서 삼았습니다. 이것은 불법의 강탈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자기 아내로 취한 바세바에 대해서 다른 여자들과 달리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 이렇게 말합니다.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나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모두 남편의 죽음으로 율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재혼을 한 경우입니다. 룻이나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이 죽고 난 후에도 재혼하기 전까지 여전히 말론의 아내였고 나발의 아내로 불립니다. 누구한테 저게 안 되었으니까. 이제 그들은 재혼을 통해서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반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간음을 통해 다윗과 결합을 했고 다윗은 그녀의 남편을 죽여서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만약 우리아가 전쟁에서 전살한 후에 다윗이 바세바를 취했다면 다른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뭐 이렇게 됐을 겁니다.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 그리고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게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이라는 표현의 이 차이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이 성경의 미묘한 기록 차이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이런 차이를 모르면 이제 성경이 경우에 따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다, 이렇게 모순이니 뭐 오류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모순이 오류가 아니라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오류입니다. 항상 성경의 오류를, 특히 킹잼 성경 오류를 따지는 사람들은 뭐 100% 그 사람의 오류예요. 그거는 뭐 따질 필요가 없는 거면 무조건 100%그 사람의 오류를 쳐놓고 계산하면 됩니다. 룻기 4장은 온통 보아스가 하는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룻은 집에서 잠잠히 쉬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이 일을 끝마칠 때까지 안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룻에게 가만히 앉아있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룻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룻은 자신을 스스로 구속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보아스가 하는 것이고 보아스가 룻을 구속합니다. 룻은 잠잠히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모든 일을 자신이 직접 해치워야만, 자기가 직접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일에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사람이 나를 도울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아주 고난이나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해볼 길도 안 보이고 완전히 능력 밖에 이를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는 그런 예가 허다하게 나옵니다. 이 파라오에게 쫓긴 이스라엘이 그랬죠. 어떻게 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뭐랬어요? 너는 잠잠히 기다리라 해요. 잠잠히 있어라. 너희는 오늘 이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아시리아에게 침공한 히스기야를 한번 보시죠. 아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기도하는 히스기야.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죠.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에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들에게 선하시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했습니다. 룻은 잠잠히 안식하면서 보아스가 일을 마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4절로 갑니다. 4장 1절로 갑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는데 보라, 보아스가 말하던 친족이 지나가므로 그가 그에게 이르되 어이 아무개여 돌이켜서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돌이켜서 앉더라. 그때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는데 이 말은 보아스가 그 도시에서 상당한 지위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임을 알게 해줍니다. 성문에 앉았다 이 말은 재판관이란 말입니다. 그 지역에서 최소한 재판 판관에 위치해 있는 자라 이 말이죠. 우리 2장 1절에서 보았듯이 보아스는 부유하고 강력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문은 재판하는 곳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롯은 소돔성의 성문에 앉아 있었는데 소돔인들이 그에게 이놈이 들어와 머물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랬습니다. 성문에 앉았다 이게 재판관이에요. 신명기 2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부모가 징계해서 말을 듣지 아니하면 성문으로 데려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재판을 위한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5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판단의 공의를 굳게 세우라. 성문에서 판단의 공의를 굳게 세우라. 이 성문이 뭐죠? 요즘 치면 법정에서 이 말입니다. 법정에서 성문에서 판단의 공의를 굳게 세우라. 그리하면 혹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요셉의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했습니다. 성문에서 판단의 공의를 세우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성문은 재판 장소로서 도시의 중요한 대소사를 결정하고 판결하는 곳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서 올라가 앉았다는 것은 뭔가 판결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있다가 자기보다 룻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지나가자 불러 세워서 룻의 문제를 결정지으려고 했습니다. 야무개여 돌이켜서 이리로 와서 앉으라 했는데 성경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름을 몰라서 기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름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록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룻을 구속을 했다면 당연히 이름이 기록되겠죠. 룻의 친족의 구속의 의무를 자기가 알고도 자기한테 손해가 날까봐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 이름도 무가치한 이름이야. 야무개요 이러는 겁니다. 야무개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케이스가 몇 있는데 지옥간 부자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지옥간 사람에게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혀 필요 없어요.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하늘에서 어이 아무개 하면 그것도 골치 아픈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생명체 이름이 없네. 이래 된 거지. 얘는 생명체 이름이 없네요. 어이, 아무개 이래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들이 이름을 빨리 외우는 선생님이 있고 애들 이름을 한반 이름을 금방 외우는 선생님이 있고 이름을 학교 학년이 끝날 때까지 못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몇 명의 이름을 알지만 항상 번호를 불러. 몇 번. 오늘 며칠이지 하면 23일입니다. 그러면 23번. 그래서 미안한지 뭐 23번 앞좌석 앉은 놈 뭐 이런 식으로 23번 앞에 옆에 이런 식으로 했던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못 외우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두 해가 아니라 정년퇴직할 때까지 그게 그 버릇이 안 없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양들의 이름을 몰라서 이름을 안 부른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 보아스가 지금 뭐 자기 친족 이름 몰라가지고 야무게 이러진 않았겠고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야무게 이런 것도 아니죠. 돌이켜서 이리로 와서 앉으라. 보아스가 분명히 그의 이름을 불렀거나 아니면 무슨 호칭이라도 불렀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 대신에 아무개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를 불러와서 돌이켜서 이리로 와서 앉으라 했습니다. 룻의 구속 문제를 위해서 이 둘 사이에 결정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또 그가 도시의 장로 10명을 내려다가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더라. 장로들 이게 뭐냐면 자치예요. 자치. 도시가 이제 뭐 웬만한 일은 자치죠. 유대 도시가 웬만한 일은 자치로 해결하니까 장로들이 그러면 증인이 되고 판결에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보아스는 그 도시의 장로 10명을 내려다가 앉혔습니다. 아직 왕이 없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주민 자치였습니다. 이러면서 먼저 민주주의의 뭐 총화라고 할 수 있을까? 지방자치, 도시자치가 완전히 실현된 그런 도시였죠. 모세 율법을 바탕으로 도시마다 장로들이 자체적으로 재판하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사가 일어나면 그 사사의 명령에 따릅니다. 어려운 일은 그 사사가 그 도시에 와서 한꺼번에 이 대소사를 취합해서 그 사사가 최고 판관이잖아요. 저지단 말이죠. 지금 대법관이란 말이죠. 사사가 딱 판결해주면 그 사사가 판결해준 것이 판례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그 밑에 문제들은 그냥 사사의 판결에 따라서 쫙 일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법에 다 기록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그때는 대법관 판례가 사실 준헌법이에요. 대법관 판례가. 대법관 판례를 어떻게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딱 판례가 나버리면 이제 그 밑에 사건들은 고등법원이야 판결들은 전부 다 그냥 일괄적으로 다 해결되는 겁니다. 대법관 판결 그것이 거의 재판 판결문처럼 돼가지고 그 헌법이랑 거의 같아요. 그 정도면. 그래서 사사의 명령에 따르는데 지금은 이제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입니다. 이런 사소한 일들은 당연히 사사까지 올 필요가 없는 거죠. 룻은 나오미의 충고대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지금 나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어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고자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나의 가족도 아닌데, 나의 가족도 아닌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걸 내가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럼 정말 나한테 참 힘이 되죠. 위로가 되고 마음 가운데 평강과 안식과 위로가 저절로 깃듭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있다 이거. 주님은 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평강과 기쁨 가운데 안식하면 됩니다. 안식하면 돼요. 얼마 안 되는 재산 좀 불리겠다고 말이죠. 자기가 잘 아는 이 스탁 매니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걸 좀 불려주시오 하니까 부담이 되지만 하도 부탁을 하니까 맡아줬어요. 이게 내가 전 재산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꼭 잘 은행 이자보다 높게 좀 불려주십시오 하니까 그분이 뭐 그런데 한 일주일도 못 돼서 제발 좀 찾아가라고 맨날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맨날 전화를 해서 오늘 주식이 어떻게 됐냐 올랐느냐 내려냐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야. 아니 재산만 몇십억 맡긴 것도 아니고 얼마 조금 맡겨놓고는 맨날 전화 거니까 일을 못하겠는 거야. 맡겼으면 그냥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맡겼으면 맡겼으면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근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죽게 맡깁니다 해놓고 어떡하죠? 계속
일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는 거죠. 어떻게 돌아가냐면 주님이 나중에 때를 치워서 가져가라 그래. 이게 지금 맡긴 거냐 안 맡긴 거냐 이거요. 맡겼으면 좀 잠잠히 있으라고. 일이 어떻게 되든 간에 맡겼으면. 완전히 맡기면 어떻게 되죠? 맡은 사람이 지금 일이 좀 안 되는데 그냥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도 완전히 신뢰한 사람은 제 신경 안 쓰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게 완전한 신뢰고, 뭐 일이 지금 안 된다고, 뭐 안 되고 있다고 이러면 좀 심각해진 거죠. 응? 완전히 맡겨라. 주님께 맡긴다는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우리 완전히 맡겨야 되는데 루시 보아스의 문제, 자기 문제라. 그 지금 보아스의 문제 아니에요. 지금 자기 인생 문제예요. 보아스 인생 문제가 아니라. 근데 지금 완전히 맡겨놓고 지금 자기는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안식하고 있는 겁니다. 막 초조해가지고 막 물을 들이키면서 말이야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안식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 5장 7절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맡기라. 이런 말씀은 믿는 모든 자들이 실제고 일상의 체험입니다. 주님께 맡기라. 주님께 알리라 합니다. 자, 3절 4절 그가 그 친족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되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므로 내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거주민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말하여 내게 알려주려고 생각하였노라. 내가 그것을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내게 알게 하라. 너 외에는 그것을 물을 자가 없으며 너 다음은 나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그것을 물으리라 하매 하니 여기서 물은다는 말이 리딤 구속한다는 말. 리딤에서 리뎀션 구속이 나온 거죠. 구속한다. 리딤의 번역은 구속하다,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뜻인데 내가 그것을 구속하면 구속하려니와 네가 그것을 구속하려면 구속하려니와 이 말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른 지파에게 자신들의 땅을 팔거나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문에서는 다른 가문에게 주면 안 돼요. 민수기 27장 8절과 11절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고 딸도 없으면 형제들에게 줘야 됩니다. 형제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가 자기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그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친척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줘서 소유하도록 했는데 어쨌든 패밀리 안에서만 놀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패밀리 내에서만. 이 보아스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친척에게 의향을 물은 겁니다. 이 부분을 레위기 25장의 토지구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데 레위기 25장 25절과 28절에 보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 중 얼마를 팔았는데 그의 친족 중 하나가 와서 그것을 구속하려거든 물으려거든 그는 자기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 사람이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이 자신이 그것을 물을 힘이 없거든 돈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는 그것을 판 횟수를 세워 자기가 그것을 판 사람에게 그 남은 값을 돌려주고 자기는 그 소유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그가 그것을 자기에게로 되돌릴 능력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룰 때까지 그것을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돌아가리니 그가 자기 소유로 돌아갈 것이니라. 어쨌든 땅은 어떻게 하든 간에 돌아가야 된다 이거죠. 나오미의 친족은 나오미가 가진 엘리멜렉의 토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즉시 하는 말이 내가 물으리라 내가 대살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나오미의 친족은 구속하지 않으면 보아스가 구속하겠다. 네가 구속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는 말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던 겁니다. 우선순위가 나한테 있으니까 아니 그럼 내가 하겠다 이거죠. 그런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나오미의 친족 중에는 보아스 위에서 친족을 구속할 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 흔히 말하는 실생활의 적용, 뭐 삶의 적용 이런 거 있죠.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 배울 점이 뭐 있습니까? 첫째, 보아스는 자기 생각을 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루색에 관심이 있었지만 먼저 땅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자마 29장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을 모두 말하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나중에까지 지키느니라. 보아스는 지금 이 사람에게 자기 생각을 다 드러내지 않아요. 친족이 죽은 형제 엘리멜렉의 토지를 살 마음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은 종료되는 겁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토지를 살 마음이 있다면 그때 가서 룻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때 가서 룻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보아스는 이제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자기가 힘 있는 자고 가진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매우 조용하게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힘이 있고 가진 것이 있어도 그것을 10분 활용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드러내고 설령 옳은 일, 선한 의도로 하는 일일지라도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잠언 기자는 말하기를
잠언 12장 8절에 사람은 자기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할지니라. 영적인 일이나 하나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형제를 향해서 얼굴을 붉히는 일은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대체 보아스는 자기의 주장이나 논리가 아니라 율법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상대방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과 자신이 그 다음 순서, 그 사람 다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줬습니다. 속임수나 불법이나 기타 어떤 꾀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넷째, 보아스는 땅의 구속 외에 사람의 구속이 더 중요함을 말해줬습니다. 땅보다 사람이 우선이었습니다. 그 친족은 사람보다 땅이 우선이었습니다. 이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친족이 유대인이 아니라거나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크리스천이라도 가치관은 다 다릅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목사에도 마찬가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우선순위에서. 자, 5절 말씀. 그때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도 반드시 그것을 사서 그 죽은 자의 상속 재산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일으켜야 할지니라 하니. 보아스는 자기보다 가까운 친족이 죽은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사겠다고 하자 이제 룻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땅의 구속이 전부가 아니라 친족 구속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그 친척은 나오미의 땅만 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는 보아스가 친족의 땅에 대해서만 언급했고 룻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엘리멜렉의 땅을 사는 순간에 룻과 결혼해서 죽은 형제 후사를 세워주고 그 집에 유업을 있게 하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보아스가 즉시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도 반드시 그것을 사서 그 죽은 자의 상속 재산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일으켜야 할지니라 이랬는데 땅의 구속이 전부가 아님을 알려준 겁니다.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도 반드시 그것을 사서 그 죽은 자 말론의 상속 재산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사실은 당시 사실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라 유대인이라면 모르니까 없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할 의지나 마음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 친족이 이르되 나는 내 상속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염려하여 나를 위해 그것을 물을 수 없나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그것을 물을 수 없노라 하니라. 룻의 구속에 대한 의무가 딱 나오자 그 친족은 즉시 친족 구속의 권리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속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염려를 했습니다. 나를 위해 그것을 물을 수 없나니. 그는 이웃이나 형제를 위해서 행하는 일이 자신에게 손해가 될 때 즉시 포기합니다. 나를 위해란 말은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나를 위해. 그러나 크리스천들로서 우리는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십니다. 영적인 삶이나 믿음의 삶이란 이 삶의 동기와 목적에서 구별됩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했습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삶의 목적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왜 사는가? 내 삶의 목적이 뭐고 내 삶의 존재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응? 내가 뭘 해야 그나마 삶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이 되느냐 이런 거 말입니다. 그 자식 잘 키우고 장가 시집 보내면 그 내가 할 일 다 한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 내 노후 자금을 어느 정도 마련하면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아니면 내가 살아야 될 일을 다 했다고 생각되는 게 내가 뭘 해야 내가 살았다 다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내가 뭘 하면 내가 인생을 그래도 살긴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그게 뭐냐 지금 본문 나오는 말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현현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수단,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면 말이죠.
그것이 삶을 산 겁니다. 내가 삶을 제대로 산 거예요.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뭐냐면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자식들 뭐 교육 잘 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미천 장만 해주고 뭐 유산까지 남겨주면 인생 다 산 게 아니고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위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됩니다.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은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가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그것을 물을 수 없나니. 그는 처음부터 친족의 의무나 권리보다는 자기 이익이나 자기 재산의 증식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권리, 그런 기회가 나에게 왔을 때는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일이 자기에게 손해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즉시 포기했습니다. 가까운 친족은 계속해서 나를 연발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남에게 선을 베풀기 거절하는 사람은 항상 더 큰 영적인 복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가까운 친족이 하기 싫어하는 이 일을 보아스는 기꺼이 했습니다. 그 친족은 나오미의 땅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이방 여인 룻을 구속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늘리는 일은 좋아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은 싫어했습니다. 자기에게 손해나는 일은 결코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구절에서 깊은 영적인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럽고 추한 이방 죄인들을 구속하는데 기꺼이 자신의 손해를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엄청난 손해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온몸이 쓰러지도록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와 수염을 뜯기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상하셨던지 이사야 52장 14절에는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손해본 정도가 아니라 고통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스라엘에서는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에서 모든 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 자기 이웃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증거가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 친족이 보아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위해 그것을 사라 하고 그처럼 자기 신을 벗으니라 했습니다.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에 있어서 신을 벗어 자기 이웃에게 주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당시 그 사회에 있던 관습이었습니다. 이건 관습입니다. 그 친족은 보아스에게 내가 너를 위해 그것을 사라 하고는 자기 신을 벗었는데 이것은 여기서 확정 짓자는 겁니다. 여기서 결론 짓자 이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네가 싫어하는 일을 내가 왜 하냐 뭐 이런 분위기였으면 신 못 벗는데 딱 분위기를 보니까 보아스는 하겠다는 의사가 딱 강하다 이거죠. 네가 안 하면 내가 하겠다 그랬으니까 그럼 나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나 안 한다 이거죠. 그 다음은 난이라 하고 네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 하니까 내가 그거 하리라 하니까 언론이 이제 떠넘기게 된 거죠. 신을 벗어주는 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계약서를 교환하는 것이나 등기 권리증과 같은 겁니다. 10명의 장로는 이제 증인이 되는 거죠. 9절 10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온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에게 있던 모든 것과 기럝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관하여 너희가 이날 증인이 되었고 또 내가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내 아내로 삼고 그 죽은 자의 상속 재산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일으켜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의 처소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너희가 이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며. 자, 본문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9절에서 엘리멜렉에게 있던 모든 것과 기럝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샀다 이랬습니다. 10절에서 누굴 샀다 했어요? 룻을 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뭐 산일, 샀어 이렇게 된 샀다, 이 purchased란 단어죠. 이 두 말씀을 좀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보아스처럼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 자신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 6장 20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룻은 가진 것이 없는 여자였고 팔 것도 없는 여자였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 모압으로 갈 때 땅을 저당 잡혔기 때문에 그녀의 소유가 없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저당 잡힌 땅을 되사주고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샀던 겁니다. 주님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잔뜩 빚만 지고 있었을 때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이 값은 은과 금과 같은 재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샀다고 말할 때 이 룻을 샀다 이 단어, 이 purchased라는 단어는 희생을 치르고 사다란 뜻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실 때
돈과 재물과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주고 사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게 하셨느니라.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이 피는 무죄한 피일 뿐 아니라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이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피였습니다. 이 피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피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금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구속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을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룻이 보아스가 룻을 사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룻기를 구약의 복음서라 그런 겁니다. 신약의 이 복음의 원리와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신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계약을 깨뜨릴 수가 없듯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약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룻은 이제 보아스가 자신을 소유한 소유주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보아스는 부유하고 강력한 자였지만 모함 여인이었고 과부인 룻을 아내로 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볼품없는 이방 여인이고 일찍 남편 잃고 사는 과부에 불과한 룻을 구속한 보아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는 룻이 없다고 해서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룻이 없다고 보아스가 아쉬운 건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굳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이 다 감당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용어로 뭐라 하냐면 은혜라 그럽니다. 이걸 은혜라 그래요. 이방 여인으로서 소망 없는 과부에 불과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됨으로써 보아스의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의 것을 룻이 뭐라 그러죠? 공유하게 되었다. 그래 이제 보아스의 아내로 일컬음을 받습니다. 룻은 보아스로 인해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룻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준 일방적인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구속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줬을 때 그 은혜의 결과가 이런 겁니다. 그 은혜의 결과가 이런 거예요.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을 구속했습니다. 율법은 모압 사람을 영원히 저주하며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아스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룻을 구속해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해서 자신의 신부로 아내로 삼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 4장 5절에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은 자신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고 자신의 아들로 삼으시고 자기 아내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은혜를 아는 것, 은혜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는 것, 은혜를 아는 것, 여기 은혜를 알고 나타나는 반응, 그것을 성경에서는 감사라 그럽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고 하는 거고, 여러분이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알고 나타나는 반응이지.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것을 성경을 뭐라냐면 감사라 그래. 감사. 감사할 줄 안다는 말은 은혜를 안다는 말입니다. 내가 감사한다. 이거. 감사할 줄 안다는 말은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 나를 위해 하신 일, 내게 베푸신 무언가를 안다는 말이에요. 그걸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그걸 감사한다 그래요. 저는 도무지 감사를 모른다는 말은 뭐죠? 내가 자기를 위해서 해준 일을 전혀 모른다는 말이에요.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생각하지 않거나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걸 감사를 모른다죠. 부모에게 감사를 모른다는 말은 뭐죠? 부모가 내게 해준 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냐, 행하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 이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설령 안다면 하나님 내게 해주신 일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감사한다는 거 말이에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사람이 감사를 모른다는 것은 이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짐승보다 뭐 못한 존재죠. 짐승보다 못한 존재죠. 개도 말이죠. 자기한테 먹을 거 주는 놈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아주 애교를 떨고, 소도 그 위에 말이죠. 자기한테 먹을 걸 주는 놈한테는 들받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주면 더 내놓으라고 이게 감사를 해야 될 때 이걸 특권인 줄 알아요. 자신의 당연한 권리인 줄 알고 더 내놓으라고 난리쳐요. 더 내놓으라고. 그게 인간의 참 사악함인데, 뭐가 필요할까? 이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필요한데, 그 회개가 필요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필요하냐면 심판입니다. 회개 없는 죄인에게 필요한 유일한 한 가지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 어제 반쯤 죽여놔야 된다 그러죠. 그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쯤 죽여놔야 된다 아니라 온전히 죽여놔 버리는 거죠. 온전히 죽여놨어요.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자 이 말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을 위해서 저희가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과 주님께서 우리를 베푸신 일들 다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 그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깊이, 주님을 깊이,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성도를 되어서 서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점점 나타나고 그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형성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기도합니다. 아멘.